8월 16일 오늘 목요일 나홈서 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한때는 아수르가 니느웨 성이 진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시던 그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되는 모습을 계속 있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이 니느웨의 모습,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예언하십니다. 니느웨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안간힘을 힘을 다 쓰고 맞서지만은 그들을 대적 삼으신 하나님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오고 있다. 여기서 파괴자는 그동안에 열국을 산산조각을 내고 있던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표현합니다. 그들이 니느웨를 치러, 아수르의 니느웨를 치러 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성벽을 지키라고 그렇습니다. 망대를 높이고 무기고를 지키라고요. 길을 잘 살펴라. 통로를 잘 간수하라 그러죠. 내 허리를 튼튼히 하라. 굳세게 있고 용기 있게 기운차게 해라. 있는 힘을 다해 지키라. 아수르에게, 느느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풍자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봐라. 내 말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느냐,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아수르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모습, 아수르의 최후를 예언하시면서 느부갓네살을 불러들이면서 풍자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게는 파괴하는 자이시고 오늘 우리 유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회복하시는 말씀,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참으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그 계획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괴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했죠. 여기서 파괴자들은 니느웨의 아수르 군대, 그들이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그랬지만 여호와께서는 야곱 백성을 이스라엘처럼 회복시켜 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유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 니느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약탈을 당하는 자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의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적군이 붉은 방패를 가졌다고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군대들 붉은 방패를 들었다. 무시무시한 전쟁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피 묻은 방패, 그들의 주홍색 갑옷을 주홍색으로 만드는 그 옷을 입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부귀와 사치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죠. 공격용 전차들에 둘러씌운 쇠붙이가 번쩍이다 그래요. 그 쇠붙이가 땅바닥에 있는 자갈밭에 붙이고 번쩍거리고 그만큼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소나무 창이 그들 머리 위로 흔들거린다고요. 이웃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능가한 이 느느웨 사람들을 이 소나무 창으로 그들 머리 위로 흔들거린다고요.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차들이 거리를 내달리죠. 성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죠. 그 모양이 횃불 갖고 달리는 모습, 번개 같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니느웨 성의 왕이 장교들을 부르죠. 그들은 쓰러질 듯 급히 성벽으로 달려가서 방어태세를 갖추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고. 천혜의 요새를 자랑하던 니느웨의 성벽들, 그 성벽은 막강한 방어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106쪽의 니느웨 성에 대한
사쪽의 니느웨 성에 대한 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100피트의 높이래요. 거의 30m의 높은 성벽을 쌓아놨습니다. 산성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 30m의 꼭대기에는 마차가 4대에서 6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그 폭넓은 성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니느웨 성의 모습이었다. 근데 그 니느웨 성 주위에는 또 호수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외적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 강의 물이, 그 호수의 물이, 여기서 강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고 있죠. 티그리스의 강이 수문이 열리면 왕궁이 허물어진다. 물 때문에 성벽으로 성곽을 지켰던 그 니느웨 성벽이 물 때문에 다시 망한다는 거죠. 니느웨 백성은 사로잡혀 끌려간다고요. 수문이 열리면서 그 물로 화를 당하게 된다. 나를 지켜주던 것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되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니느웨의 백성들은 사로잡혀 끌려가고 여종들은 비둘기처럼 신음하며 슬픔에 쌓여 자기 가슴을 치는 이 아수르 니느웨의 최후의 모습을, 멸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니느웨는 옛적부터 연못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가 우리가 요나서에서도 말하는 걸 읽어본 것처럼 거기들 살고 있는 그 한쪽은 연못 같았다.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멈추라 멈추라 소리 지르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것이 오늘의 불행의 단초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자랑,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이 우상이 되고 있는 그런 꼴이 되고 있다는 거죠. 9절 말씀 보십시오. 은을 빼앗아라, 금을 빼앗아라. 은과 금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 보물이 끝도 없이 많고 값진 것이 쌓여있는 그들의 모습들, 수없는 침략 전쟁으로 전리품으로 최고의 번영과 보화를 가지고 있는 니느웨 성 황폐될 것이라고요. 그 니느웨 성이 200년을 지속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 200년 동안 그 전쟁에서 얻어져 있는 그 보물들, 그러므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들 가운데서는 잔인한 먹이 사냥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가져온 굴을 채우는 젊은 사자처럼 곡물을 늑탈하고 끊임없는 만행을 일삼던 그들의 모습들, 이제는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털리고 망하고 폐허가 되었다고요. 백성들의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후들거리고 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니느웨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들. 그러나 이 니느웨의 멸망은 오직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메대와 스구디아 이런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모습이 그랬죠. 오늘날 우리의 세계의 열강들이 전쟁과 투쟁 속에서도 합종 연행하는 것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무역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언론의 전쟁이 일어난다. 문화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사적으로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이 없을 겁니다. 그런 바벨론의 모습 속에서 아수르의 최후의 비극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오직 나만 있었다는 거죠. 다른 이가 없었던 그 오만한 아수르의 최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 세상에는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거죠. 오직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순종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패망의 원인을 찾아보고 나아갑니다. 이제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그 당시에 니느웨의 방백들을 표현하고 있네요. 이제 사자들이 새끼를 먹이던 곳이 어디 있느냐. 패망했다는 거죠. 이제 숫사자와 암사자와 새끼사자가 마음대로 드나들던 곳이 어디 있느냐고.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곳이 어디 있느냐. 이제 시간이 다 됐다는 거죠. 숫사자가 새끼들과 암컷에 주려고 먹이를 많이 잡았다. 잡아온 것을 굴을 가득 채우고 갈기가 찢긴 고기로 사자굴을 가득 채웠던 저들의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습니까? 한때는 니느웨가 화려하고 번영했을 때 저들이 범했던 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웃 나라들을 압제했던 것을 기억하며 볼 수 있습니다. 먹이를 잡아오면 굴을 채우고 갈기가게 찢긴 고글로 굴을 가득 채웠던 그들의 그 포악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 우리에게는 1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야 내가 너를 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방방자했기 때문에 저들이 아수르가 멸망한 것,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수단과 방법으로 도구로 삼아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나홈서의 말씀을 오늘과 읽어보는 거죠. 이사야 10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내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고. 하나님께서 징치시는 말씀, 한 번도 영원한 적이 없었던 이 역사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가 강한 자가 되겠다, 강한 나라가 되겠다가 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어떤 세상의 권력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국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이 백성,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땅도 회개하여 우리의 회복의 시기를 우리가 오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시기 가운데서도 합종 연행하는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도 오늘의 우리의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회복하는 시기를 달라고, 회복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망하게 하고 있는 그런 욕망들, 욕심들, 남을 헐뜯게 되고 있는 것, 나의 자랑과 자부심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산성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는 거죠. 니느웨 성이 그렇게 불패를 가져올 수 있는 요새화되어져 있는 그런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물을 흘려내리심으로, 강의 수문을 여심으로 그 요새가 허물어지는 니느웨 성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서도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